사랑의 주님, 한 주 동안의 삶의 짐들을 내려놓고 평안과 쉼의 안식일을 다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분주한 삶을 위한 쉼표인 이 안식일에 주와 함께 교제하며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생명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고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앞길 막힌 듯 두려우랴.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세상 인심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0월도 한 주 안식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서 이 방송 성경 공부 모임에 동참하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금요일 성경 공부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접 낭독하지 않고 드라마 바이블 성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그 성경 낭독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35절까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정말 입체감이 있게 들으셨죠?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쉽게 또 현장감 있게 아마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8장인데요. 패배에서 다시 승리로 아이성 1차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맛보았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이성과의 재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여호수아 8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은 2차 아이성 전투의 승리의 이 근원이 어딘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29절은 그 승리의 실제적인 비결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5절 아간의 죄로 인하여 무너져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8장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낙담하고 절망 중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그 원인인 아간, 그 아간의 죄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내어 굴복시키고 또 회개하는 그런 그 회개를 하였고 또 이어서 그 아간의 죄를 이제 해결하는 그런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 죄를 지었을 때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놓는 회개를 하고 또 그 죄에서 완전하게 돌아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개혁을 우리가 했을 때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과거의 모든 죄된 습관과 잘못들을 다 정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에게 다시 교훈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며 갈 길을 또 살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그 2대 지도자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70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내가 너를 세울 때에 그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소명을 받았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늘 성장하고 늘 발전하는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 생활하다도 밑으로 떨어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첫 자리,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듬어 볼 때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도자로 불렀을 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 초심의 마음, 그 처음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4절은 뭐라 했습니까?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지만은 아주 엎어지게 완전히 그냥 끝나게 믿음 가운데서 완전히 떠나가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우리들을 다시 붙잡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4장 16절도 뭐라 그랬습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은 우리가 다시 어떻게 재기할 수 있는지 그 재기의 출발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뒤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첫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처음 가졌던 그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 제2차 다시 재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1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어떤 분란이 있거나 할 때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승리의 그 실제적인 비결,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와의 다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명령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아이성과의 재싸움에서 어떤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여러분 여기서 밑줄 친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군사를 그냥 거느리고 하지 않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했습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느냐. 두 번째 이제 작전 명령이 나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주신 작전 명령은 성 뒤에 아이성 뒤에 뒤편에 은밀하게 복병 작전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군사들을 매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작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은 여호수아 8장 1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자, 세 번째 작전은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작전 명령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매복되어서 숨어서 이제 있을 때에 그 공격할 어떤 신호가 필요하잖아요. 무한정 매복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매복 작전을 개시할 어떤 신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가 창을 높이 들어서 그 창에 햇볕이 딱 비추면은 빛날 거 아닙니까? 그 빛나는 그 빛을 보고 뭡니까? 이 매복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격을 가는 그 작전을 감행하는 그런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작전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 한 명도 빠짐없이 모조리 다 이 아이성 전투에 투입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복병 작전을 써라. 세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준 작전인데 단창을 들어서 복병의 작전에 있었던 매복되어 있었던 군사들이 그 창빛을 보고 햇볕에 비친 그 반짝거리는 창빛을 보고 매복 작전을 개시할 수 있도록 그런 세 가지 명령을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작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작전에 앞서서 뭔가를 보장을 해주십니다. 개런티를 해주십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이랬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 왕 또 아이 왕이 다스리던 그 아이성 모든 백성들 그리고 그 아이성 또 그 아이성에 관련된 모든 땅들을 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너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 손에 주었다는 것은 뭐냐면 완료형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미 너희에게 내가 승리를 주었다 그 뜻입니다. 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여리고성 전투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여리고성과의 그 전투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작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라 했습니까? 먼저 승리를 얘기해 주세요.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여리고 왕과 성과 모든 거민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리고 성과의 전투 이전에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그 장면과 너무 지금 흡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할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약속은 이제 여리고성 안으로 진격을 했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모든 물건들 또 가축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는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하나님께 바치라 해서 특별히 은금, 동철을 하나님의 성전에 다 바치라 그랬거든요. 그걸 아간이 어겼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왜 여리고성의 탈취물은 하나님께서 다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13장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또 느헤미야 10장 35절 보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러면 이 말씀과 도대체 여리고성 그에 탈취한 물건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리고성과의 전투는 가나안 이방 민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얻기 위한 그 전쟁의 첫 열매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모든 것들은 첫 열매기는 여호와의 전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출애굽기와 느헤미야 말씀에 의할 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과의 첫 열매인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승리의 비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아주 엄청난 그런 1차 전투에서 패배를 했지만 2차 이 전투에서는 정말 엄청난 그런 승리를 맛보게 되는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은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8절입니다.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라. 노란 글씨란 그 글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말씀은 단 하나라도 정말 사소한 거라도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그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다시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말씀이 뭐였습니까?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8장 3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여러분 1차 아이성 전투에서는 교만과 자만심 때문에 한 3천 명 정도만 데리고 올라갔다 대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거에 10배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아이성 전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뭐라 했습니까? 군사를 다 끌고 아이로 올라가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병작전을 펼치라고 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전쟁하는 과정에서 이 복병, 매복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8장 4절에 매복하되, 7절에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9절 복병할 곳으로 가서 매복하였고, 12절 또 매복시키니, 13절 복병이 있었더라, 14절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19절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22절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매복, 복병 이런 말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복병 작전을 쓰라고 한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 작전을 수행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창을 높이 들어서 햇볕에 그 창 비친 그 빛을 보고 매복한 복병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작전을 개시할 수 있도록 그 신호를 주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8장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청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라 했더니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바로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자마자 햇볕에 여호수아의 창이 비치면서 반짝반짝 빛나니까 그것이 바로 복병에 있던 매복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이제 작전을 개시하라는 신호구나 알고 매복되어 있었던 복병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그 작전을 펼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단창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매복된 군사들이 작전을 다 완료할 때까지 그대로 창을 들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가 창을 높이 들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장면과 오버랩, 이 겹쳐지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을 이끌었던 장군이 말하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산 높은 데 올라가서 모세가 오른손을 들면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힘이 들어가지고 손을 내리면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그러자 뭡니까? 모세의 손이 내리지 않게 모세의 손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잖아요. 그 장면이 저는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과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순종해서 그랬을 때 그 결과로 아이성과의 제2차 전투에서는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런 작전 말고 여호수아가 하나의 작전을 추가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8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려니 이제 일부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고 그들이 처음과 같이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 1차 전투에서 우리가 올라갔을 때 우리들을 얕보고 완전히 공격했던 것처럼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우리를 얕보고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이건 무슨 작전입니까? 여러분, 이 매복 작전이 효과를 보려면 매복한 곳으로 적군을 이끌어 와야 돼요. 유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베델과 아이 사이에 북쪽 그 성 북쪽에 이스라엘군이 매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적들을 유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적들이 성문을 고대 전쟁은 여러분 성문을 굳게 딱 걸어졌고 더군다나 아이성은 해발 520m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 다음으로 적지만은 여리고성처럼 아주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여러분 밑에서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높은 데서 밑에 있는 적들을 방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건 군사 작전의 ABC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 안에 문을 꼭꼭 걸어잠고 있는 아이성이 군사들을 이끌어내는 어떤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나와야 성문을 열고 나왔을 때 매복한 곳으로 유인했을 때 그 아이성 군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따돌리고 문 열려 있는 그 성 안으로 이스라엘군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학생들이 내일 시험인데 오늘 저녁까지 계속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시험 당일날 시험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험 보는데 지혜를 주셔서 이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뭡니까? 공부를 해야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공부한 것이 잘 생각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움이 같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 측에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준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호랑이도 토끼를 잡을 때 어떻게 하죠? 최선을 다해요. 제가 가끔 이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런 이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 동물들을 통해서 배울 게 참 많아요. 여러분 호랑이나 사자, 맹수의 왕입니다. 그런 맹수의 왕도 먹잇감을 사냥할 때는 아주 하찮은 그런 그 별 볼일 없는 토끼 그런 거 아주 그 작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잡을 때도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사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그 한 마리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어떤 일들을 특별히 할 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할 때 모든 군사를 다 동원을 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내부서 할 것 없이 우리가 함께 우리가 힘을 모으고 또 어떤 연합해서 해야 될 때는 우리가 여러분 함께 연합해서 또 모이라고 하면 다 모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2차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전능하심을 구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측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아이성 전투할 때는 여러분 그 7장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2차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는 여호수아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러분 여호수아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예를 들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을 앞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침에 왜 일찍 일어났다 했죠? 여호수아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다. 다른 말로 여기면 새벽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이 아이성 2차 전투를 앞두고는 다시 여호수아가 1차 전투에서 쓰라린 그 패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로 그렇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전투했을 때 완전히 패배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2차 전투 앞두고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전투를 시작했다는 거죠. 시편 46편 5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제일 먼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그런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하루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벽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로다? 도우시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이성 전투를 다시 하나님께 완전하게 맡겼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래야 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그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도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의지의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이성에 다시 재전투에서 큰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또 승리와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셨던 그 비결은 여호수아 8장 9절에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저는 마지막 8장 9절의 맨 마지막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이 네 번째는 뭐냐면 리더는 항상 백성과 함께 해야 되고 백성과 동고동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났을 때 지휘관이 제일 먼저 적과의 전쟁을 앞두고 도망치거나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밑에 있는 군사들이 그 지휘관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일 아이성과의 다시 재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긴장하고 또 얼마나 전쟁을 앞둔 군인들은 항상 여러분 불안하고 또 공포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지휘관, 이 리더인 장군인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밤에 떨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잤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가운데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우리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자. 백성들의 마음을, 그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백성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이 여호수아는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서를 공부를 하면서 또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저는 제가 가져야 될 리더십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제가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리더들이십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 리더들이십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 리더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좀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안정시킴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실제 전쟁에 투입됐을 때 그들이 전투력을 발휘하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라서 용맹하게 싸움에 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 네 가지 비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면 8장 30절로 35절은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뜬금없는 그런 내용 같이 여겨집니다. 제가 봤을 때 왜 갑자기 30절로 3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고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그 지역은 세겜 지역입니다. 세겜 지역. 그 세겜 지역 이미 그 가나안 지역 한복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왜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갑자기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가락해서 6지파씩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하락했거든요. 근데 그 여섯 지파는 에발산은 축복의 산이고 그 다음에 그리심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래서 여섯 지파씩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산 사이에 여호수아가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이제 읽게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아간으로 인해서, 아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졌던 그 언약 관계가 깨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언약 관계가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이 일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가게 하셨을까 생각하다가 이 바로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이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 8장 30절 31절입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그랬습니다. 축복의 산인 에발산에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단. 이 단을 쌓았다는 건 뭡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는 건 뭡니까? 예배 행위, 예배 행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가나안 아이성을 넘어 그 가나안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 다시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단을 쌓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게 뭐라 했습니까? 단을 쌓았다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제일 먼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이사를 많이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먼저 도착하면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제가 화요일 날 우리 최왕훈 형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 에인마일 로드 근처에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와이프와 같이 이제 새로운 보금자를 꾸몄는데 로다이에 꾸몄는데 이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뭘 먼저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이 새 보금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같이 하도록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말로 예배하고 먼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또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예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혼자 있든 아니면 가족이랑 같이 있든 항상 이 예배를 늘 잊지 마시고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리시고 혼자라도 예배를 꼭 드리시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 35절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제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데서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을 뜻하는 에발산과 또 저주를 상징하는 이 그리심산에서 여섯 지파씩 쓰고 그 두 산 가운데에 여호수아가 이제 서서 낭독을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축복에 관한 그 말씀을 낭독하면 에발산에 있는 6지파가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여호수아가 이제 저주에 관한 말씀을 낭독하면 그리심산에 서 있었던 6지파가 이제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정말 아주 웅장하고 장엄한 그런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회중의 모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아이와 또 그들 중에 거하는 객들, 이 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묻혀서 나왔던 그런 이집트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이방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에 같이 섞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는 자기의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또 이 모든 제사장들, 또 여호수아가 그 함께하는 그 장엄한 의식을 보면서 큰 하나의 교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 이 객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전도의 장이었어요. 그들이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읽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아이성 지나서 한참 더 안으로 가나안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공격받았고 이방 민족이었던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와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언약을 회복하고,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과의 전쟁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함께 그들이 사명을, 전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도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광야를, 세상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라잡이,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 또 말씀, 여러분 예배의 세 요소가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찬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사람이 다 되셔서 정말 우리 센트럴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 광야를 무사히 건너서 가나안,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8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며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생의 싸움에서 모든 일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특별히 백성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독이고 영적으로 리프레시 시켜주고 격려하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오늘 이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와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패배와 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간단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센트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 여호수아 8장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하고
세상 눈물 근심이 또다시 없는 곳일세. 영화로운 전학원을 이 맘에 그려보니 주 예비하신 나의 집 내 눈에 환히 보이네.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나의 집이라. 저 영화로운 곳에서 내 구주 내려오시어 내 손목 잡고 가시면 내 평생 소원 이루리. 영화로운 전학원을 이 맘에 그려보니 주 예비하신 나의 집 내 눈에 환히 보이네.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나의 집이라. 저 맑은 노래 소리가 온 하늘 가득 퍼지고 흰 옷을 입은 성도들 천사와 노래 부르니. 영화로운 전학원을 이 맘에 그려보니 주 예비하신 나의 집 내 눈에 환히 보이네.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나의 집이라. 하늘아버지, 여호수아 8장을 통하여 전쟁터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 또 삶의 짐들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